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2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로 출신 놋대장장이 히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큰 놋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히람이 놋을 사용하여 만든 또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바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다라는 성전 기구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결함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성경은 히람이 놋을 부어서 만든 이 거대한 물통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두멍, 그러니까 씻는 데 사용하는 대야 같은 거거든요. 그 대야에 담을 물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거대한 저수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전 뜰에는 이동식 받침술에 위에 놓인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이 물두멍과 바다의 용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규례가 명확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추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이 위임식에도 씻는 과정은 필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결국 솔로몬 성전에 만들어진 이 바다라는 구조물은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씻을 물을 미리 받아보는 거대한 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실로 대단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만하대요. 이게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7장 23절과 26절 말씀. 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역대하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3000밭을 담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뭐가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보통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이 꽉 채우면은 3000밭이 들어가고 평소에는 2000밭만 담아놨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규빗과 이 밭이라는 단위를 현재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한번 환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지름이 4.5m 정도 되는 거고 높이는 2.3m 정도 그리고 둘레가 14m 정도 되는 겁니다. 1밭이라는 건 뭐 한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리터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2000밭 채우면은 약 44,0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마시는 작은 생수병 있잖아요. 그런 거 한 88,000개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스로 만든 이 거대한 그릇, 이것도 대단한데 여기에 4만 리터가 넘는 물을 채웠어요. 막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물통이 아니라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얌의 번역인데요. 이 얌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내요. 지중해를, 그러니까 진짜 바다죠. 지중해를 가리켜서도 얌이고, 갈릴리 호수도 얌이고,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처럼 물이 많이 흐르는 강도 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무조건 얌인 거예요. 물이 많으면 바다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요한복음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유대인인 마태와 요한은 이것을 바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형으로 보면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그냥 바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바다입니까? 같은 복음서라도 이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이 의사 출신의 누가는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누가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호수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의 경험,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입니다. 그냥 물 많으면 바다잖아요. 그런데 지중해라는 진짜 큰 바다를 알고 있는 이방 세계의 관점에서는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갈릴리 호수는 그냥 조그만 호수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 보이고 바다처럼 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진짜 바다와 비교하면 그건 아주 작은 물통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인간은요, 나 자신의 기준, 내 자신의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이거 벗어나서 세상을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틀 안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커 보여요. 내 아픔이 바다처럼 깊어 보여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우리 인간은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전 앞에 있는 물통을, 작은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인간이 진짜 바다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 눈앞의 물통을 바다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물통을 바다라고 부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정결함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정결함을 자꾸만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영성훈련, 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냐? 내가 11조를 했냐?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자기의 정결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 주변의 이웃이 겪는 고통, 사회의 불의, 이런 거에는 그냥 눈 감아 버려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이 빗나가서 때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자식이나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학대를 해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는 데에 몰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소극적 정결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은 그저 나 혼자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적 질문이죠.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부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정결해진 겁니까? 구약의 기준대로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성수가 부정해진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자,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학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거룩한 고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예요. 이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쌌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음식에 닿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이 거룩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거룩한 음식을 싼 것을 부정한 사람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이 음식이 거룩했는데 그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부정의 전염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성전 뜰 앞에 이렇게 거대한 바다가 지금 있잖아요. 누가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 있는 물에다가 오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싹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물통에 담겨 있는 44,000리터의 물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더 이상 제사장들이 그 물 가지고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 공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파리가 빠졌다고 더러워지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파리마저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으로 희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정의 전염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결의 확장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타락할까 봐 정정긍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이 그에게 흘러가 그를 변화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감염을 두려워해서 격리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해요? 치유를 위해서 접촉하잖아요. 성도의 삶은,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교회는 이 바다처럼 물이 가득 고여있기만 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여있는 바다가 아니고요. 흘러넘치는 강물이에요. 이 이미지는 구약 에스겔 47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큰 물이 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요. 그 다음엔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을 그리고 12절 말씀까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시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도 되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잎은 약재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것이 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마치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슨 해결사, 요술방망이, 아니면 무당집에서 점쳐주듯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신령한 귀신 같은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면 은사를 받아서 내 능력을 과시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들어 매주시는 분이시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 이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성전 마당에 놓인 그 작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는 진짜 바다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생명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정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솔로몬 성전에 그 바다가 아주 크잖아요. 물을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 바다에 물은 누가 채웠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저절로 채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물을 길어서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가나안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꾸며요. 어떻게 꾸미느냐?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막 옷도 제일 낡은 거 입고요.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신고요. 이 떡 같은 걸 준비하는데 막 마르고 말라 비틀어지고 막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저희랑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자. 그래가지고 화평의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속임수지요. 그런데 이 언약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살아납니다. 비록 속임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천한 일을 도맡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장로와 지도자들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고 거짓이었고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을 지키는 것은 금이 아니라 노시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가장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 성전의 정결을 유지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일 누가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이 물 깃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왜 시작되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수령인 줄 알아요. 장로인 줄 알아요. 제사장인 줄 알아요. 누가 물두멍에, 아니 이 바다에 물 떠다 놓으면은 그걸로 씻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성전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정결함을 위해서 열심히 물 깃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의 힘은 작지만 그 힘이 모이면, 그리고 그 붓는 물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것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라이프교회 첫 선교지 후원, 이 필리핀 장로교의 찬송가 개정판, 33년 만에 개정판이 나오는 거였어요. 지난 주중에 이진욱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출판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필리핀 장로교회 이제 전역에 이제 배포가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라이프 교회가 이 사역의 첫 후원자였대요. 이 악보 작업은 다 마치고 이제 출판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 출판을 접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셨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 후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놀랍게도 그 후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교회들과 또 개인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역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작은 물 한 동이 길어들이는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물 한 동이를 생명의 강물로 흐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결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깨끗한 척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방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에 물들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과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기꺼이 물을 깃는 사람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결을 위한 물, 생수의 강물이 활활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정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말씀을 자꾸만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정결은 적극적인 정결함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물깃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길어 올리는 물 한 동이, 저희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어 주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그 큰 생명의 강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 가정을 살리는, 저희의 일터를 살리는, 저희의 이웃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